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이르되 시몬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분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만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수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조금씩 이제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시의 독자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안고 마가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무리들의 근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베일을 벗기듯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가 처음에 티저 예고가 나왔다가 메인 예고 1차, 2차 이렇게 예고를 해서 광고를 하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운명이 펼쳐질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영토가 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그 아들이 빌립이 받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헤롯 빌립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의 아들 빌립은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이 헌정한 도시의 의미로 그 이름을 가이사죠. 황제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마식의 도시를 지어서 황제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옛날 가나안 정복 때 므낫세 지파가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정착하게 해달라 할 정도로 아주 헬몬산의 이슬과 눈이 사시사철 물로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요,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약소국으로 그래봤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리스 문명에 압도당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결사의 각오로, 그런데 점점 식민지의 현실이 오래되니까 나중에 친일로 변절하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제국의 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신을 좀 따르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 살 것 같은,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장한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을 선택합니다. 신 이름이 판이에요. 판. 우리 판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은 비블리아라고 하는 비영리 연구소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 반수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판.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 그래서 이 오른손에 보면은 피리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이 판의 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보는 이렇게 저렇게 생겨있는 플룻을 뭐라고 그래요? 펜플룻. 그죠? 이 판의 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셨죠? 펜플룻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부는 필이. 판의 필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신이 사람과 동물을 아주 성적으로 유혹하는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이 판이라는 신을 동경했던 것이고, 이 신을 믿으면 부와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판의 신전을 짓고, 또 헤롯의 아들 빌립은 급기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과 제우스를 위한 신전까지도 나란히 건설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판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눈으로 보기에 아주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신전들과 로마식 건물에 사람들이 압도당한 채, 그리고 사람들이 황제를, 개인을, 사람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와 성적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 앞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제국주의의 권세에 압도당한 채 온갖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을 때,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하는 시대, 이른바 물신주의가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을 통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에 대한 배려와 가치보다는 나부터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그것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느냐, 유불리의 계산 앞에서 믿음도 신앙도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제의 도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앞서 말했던 이 비블리아 연구소의 대표이신 이익상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돌잡이상에 올려진 물건들은 아이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갈망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차려놓은 잔치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20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을 보시면서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기대와 소망은 잘 들었는데 그럼 네 인생에서 나는 도대체 뭐냐?
묵직한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거 말고 너의 인생과 너의 치열한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자로 기억되고 있느냐 알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직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누가 먼저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이 질문 앞에 용감하게 대답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우리 베드로 선배님. 본문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애타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한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가지의 경우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먼저 제사장, 이 율법과 제의라는 것은 제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군 시절에 직업군인은 아니었고 이제 군대 징집대가 됐을 때 별이 3개인 군단장 앞에서 북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주특기가 타악기 4312,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군악병이었기 때문에 이 중장 앞에서 북을 친 적이 있었는데, 장군 앞에 나아갈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갈 때마다 장교가 앉혀놓고 뭐 주의사항을 듣고 뭐 장군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물며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한 게 맞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누군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메시아이시고 결국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베개도 아니고 이 성경이 냄비 받침도 아니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복음서라도 아니면 가장 짧은 마가복음이라도 일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은 말을 할 때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그런 것도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구정이 또 있더라고요. 구정이 가기 전에 한번 복음서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가르침은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예고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에요. 이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었을 때 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을 때와 똑같은 억양과 뉘앙스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겨낼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나갈래? 나가줄래? 뭐 이러면서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설득해서 아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이렇게 꾸짖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펄쩍 뛰었다. 사람이 말할 때 펄쩍 뛰면서 말할 때 아주 흥분했을 때죠. 또 새 번역에 보면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했다. 우리가 뭐 스포츠 게임에 보면 막 항의하다 막 몸싸움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잡아 끌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네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널리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온갖 칭찬을 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막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죠.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건만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과는 아직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고백했더라도 그의 영적 상태가 여전히 사람의 일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 고백과 그 믿음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한 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럼 나의 삶의 전부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나의 삶의 주인이 주인님께 복종하고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상태,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짤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나는 믿고 제대로 지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이 전혀 일치하지 못한다면 위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떤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냐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이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해요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안중에 업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뭐냐?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간절히 기다리는 주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 메시아를 우리에게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구원자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과 일치한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자아를 허물고 예수님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뚜벅뚜벅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과 묵직한 정답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네 삶과 일치하고 있느냐? 내 신앙 고백이 그 삶으로 증명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жил어지고 따라오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매불망 주님을 애끓는 사랑의 응답으로 마땅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본문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